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태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너무나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된 능력과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이지 않습니까? 7장에 보면 이제 7지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뭐냐면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은 8장에 보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있던,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해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제는 복음이 확산되는데 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은.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송을 하죠. 그곳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보고 온나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장에 이제 가면은 예전에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지역에 가서 오히려 이제 뭘 합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니까 아까 파송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오늘 롯다 지역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롯다 지역에 갔는데 그 에니아라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서 나음받게 한 것이고, 두 번째 36절에 보시면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인을 살려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9장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더 침체되거나 낙심되거나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됐냐면 부흥되는 거예요. 더 살아나요. 복음이 확산됐어요. 모이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도 세워지고 갈릴리 교회도 세워지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흥하는 거죠. 부흥. 우리나라 초대에 보면 이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불같이 타오르던지요. 한번 부흥회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며칠씩 먹을 것 싸가지고 덩찜을 씌고 자기 이불 자기가 가져가 가지고 그 부흥하는 지역에 자기가 밥 해 먹으면서 거기 성전에서 그 추운 데서 돗자리 끌고 자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초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죠. 그런데 이 부흥과 꼭 같이 가는 게 있어요. 부흥한다라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은혜를 많이 누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 하면 치유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 우리 2024년 표가 뭡니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를 제가 이번에 좀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치유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으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흥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애니야가 고침받고 도르가라라는 그 여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이죠. 첫 번째, 베드로가 롯다에 갔는데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거쳤어요. 32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니야는요 중풍병이 들었는데 8년 동안 누워서 꼼짝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람이 8년 동안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본인이 또 얼마나 힘들며 또 그 몸이 누워만 지내니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무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애니야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훈들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애니야는 지금 소망이 없잖아요. 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걷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면 나았다 치자. 그러면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죄화를 적어도 몇 개월 내지는 몇 년을 해야 겨우 걷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다 없어졌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여인이 곧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라고 돼.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애니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애니야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볼 때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 사람을 뭐냐면 이 찬송이란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뭐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날 하니까 곧 그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애니야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남일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만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전해줬을 뿐이지만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 가운데 뭐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좋지만 정말 소중한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어떤 성도를 만나는가,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 만남의 축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귀한 만남을 축복을 통해서 애냐를 축복해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베드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의 만남을 좋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만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남의 축복이 귀하다라는 것과 만남을 통해서 고침받았잖아요. 결국은 두 번째 뭐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라.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4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선포예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선포이죠. 선포. 우리가 마음에 먹는 이 마음의 상태, 생각, 영적 상태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입술에 가지고 영적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입술의 권세.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다툼의 말들, 남이 듣기 안 좋아하는 말들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 입술을 조심하라 그래요. 말을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거. 그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올라갔을 때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부정한 거. 민수기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해온 그 보고 내용이 온갖 부정한 내용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본 것은 부정한 게 맞지만 입술은 뭡니까? 긍정적으로 말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본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 것을 뛰어넘는 입술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불평불만만 하면요, 안 좋은 말만 하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된다, 감사하다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아야 아파 죽겠다 하면 맨날 아파요. 나는 괜찮다, 나 안 받았다, 고침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나는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요, 아이고 죽겠네 말 잘 안 합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입술의 고백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 때 우리가 하는 이 입술의 고백들도 기도예요. 기도. 응?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있음을 아시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만 꼭 뭐랍니까?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문전병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입술에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 부정적인 입술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괜찮다. 나는 고침받았다. 건강하다. 지금 경제가 참으로 얼어붙고 힘듭니다. 죽겠네. 돈이 없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럼 계속 죽을 일만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야가 고침받았고 40절 보시면 지금 36절부터 42절까지는 뭐냐면 도르가라라는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거든요. 살려준 이야기거든요. 36절부터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 병들어 죽이며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요.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 이 정도 기록되어 있으면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선행을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좋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 병들어 죽었어. 여러분 애니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중풍병에 8년 동안 누워 있었고 오늘 도르가도 선행과 구제가 많았지만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좋은 일 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도 고통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잠시 고통을 겪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넣었는데 38절 보면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지금 아까 롯다에서 애니야를 고쳤죠. 그런데 지금 욥바에 왔어요. 거기에 가까우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거기 있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말 와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다에서 애니야를 고친 그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욥바가 가까우니까 빨리 베드로를 모시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을 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애니야를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애니야를 고친 중풍병에서 고친 베드로가 믿는 그 하나님이면 그 베드로 선생이 와서 기도해주면 이 도르가도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빨리 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39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는 누워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부 그러니까 힘없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지금 뭘 내보이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는 거예요. 누가 지어준 거죠? 겉옷과 속옷을 누가 지금 만들어서 입혀준 거예요? 죽은 여인이 도르가가 평소 때 살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살았을 때 어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냐? 가부들 돈 없으니까 자기가 옷감 사서 밤새 바느질해서 옷 지어서 입히고 겉옷도 해 입히고 속옷도 해 입혔다. 그러니까 이 가부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이거 우리 이 도르가 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보내 선행과 구제가 참으로 많은 귀한 우리 언니인데 제발 살려주세요 이라는 것이죠. 40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는갑다. 그냥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죽은 여인이 살아나냐? 응?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가 눈을 뜨고 죽은 시체가 일어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선포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죽었는데 신경세포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죽은 시체를 향해서도 선포하니까 그 시체가 듣고 살아났다라는 것이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선포 잘 안 하죠.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또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또 꼭 살려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면 이 선포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고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까 말까 의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확신이에요. 확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확신 가지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자연 섭리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장난질 쳐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 병들게 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제일 특효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마귀가 역사에서 병들고 아프고 삶 가운데 힘들어지는 일들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던 애니아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올 때 성전 미문에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 안전뱅이는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걷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은 하체가 어떻게 됐어? 그냥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뭐라 합니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금은 없어. 그런데 더 좋은 거, 그 사람에게 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거, 일어나 걷는 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니까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현대과학으로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기도 응답 가운데 고침받고 나음받고 문제 해결 방법도 있지만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제가 분별하는 것이 뭔지 말씀드렸죠. 분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 감각이 없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떨 때는 병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몰아넣어서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고난의 때를 겪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되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거는 뭐냐? 선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저주의 권세, 마귀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적기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이 대적기도, 선포기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선포해보고 그것을 경험해봐야
선포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고 선포의 그 능력,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새로운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적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포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선포할 수 없습니다. 평소 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선포 잘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이 충만해져 있고 기도로 깨 있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져 있으면 마귀도 두렵지 않아요. 환경과 질병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선포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져 있고 기도 충만해져 있으면 선포하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땅의 가부가 아들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내용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보면 이 도르가가 죽었지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여인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40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다. 뭡니까?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뭘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선포했잖아요. 선포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질병의 근세에 매여가지고 매일 실험할까? 왜 나에겐 질병의 근세에 묶여서 나는 맨날 아파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능력도 아무 역사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30분 했는데 응답이 없다. 1시간 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럼 2시간 하시고 3시간 하셔야 돼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정답은 기도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왜 여러분 애니안만 중풍병 걸렸습니까? 지금 도르간만 죽었습니까? 병든 자 죽은 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35절 보시면 9장 35절 보시면 룻다와 사로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2절도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이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애니아가 고침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다. 지금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고친다는데 그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낫게 했다. 지금 죽어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갈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하면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저를 아마 대단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오늘날 이 신유 은사 가진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만해져 버려요. 베드로는 철저히 믿음으로 잘 훈련받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실패한 적도 너무나 많고요.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가서 어부 생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패의 경험이죠. 실패의 경험. 그런데 그 겸손한 믿음이 나중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내도 절대 교만해지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삶 가운데 실패의 경험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겸손의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왜 겸손의 훈련을 시킬까요? 나중에 크게 들어 쓰시려고요. 예? 베드로처럼 크게 들어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를 통해서 막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어떨 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도 고침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만케 하는 겁니다. 교만케 하는 거. 한 방에 무너져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뭡니까? 주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병이 치유받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믿음이 좋았어.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선포할 때 더러운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